여러분, 아침에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철학적인 용어 가운데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길도 찾을 수 없고 출구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포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포리아와 같은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고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설픈 낙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얄팍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끝에서 만나는 절망은 더더욱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이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을 찾고 우리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절망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저의 물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찾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삼류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족속이 있는 기브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욕을 보이고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조각내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냅니다. 이 상황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격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이 베냐민 족속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내어놓지만 결국 베냐민 족속이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 간에, 형제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사기 20장 10절과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전사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4만 명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서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4만 명이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4만 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잠수함이 항구로 들어오다가 그만 침몰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대가 이 잠수함에 있는 선원들을 구출하고자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상태이니 밖에서 열어야 되는데 뚜껑까지는 접근했는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참을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수 부호의 소리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아침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민족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20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정 또한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모두가 협력합니다. 모두가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웁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니 여기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아니하고 22절 말씀을 보니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용감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대의 명분도 분명하고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기도와 거짓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여러분, 실상은 사사기 2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실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제서야 묻게 됩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전쟁이기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그것에 간주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말한 것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에서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유다가 앞에 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는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무르했습니다. 더군다나 형제와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절망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무언가 우리 삶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 절망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분명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이해되면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원한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비전이 희미해져 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우리 안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기에 용기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고난이면 이제 내가 다 견딘 것 같은데, 여기서 제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자동차에 주유를 하듯이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지만 병에 걸리면 약을 먹고 고치듯이 희망이 끊어져 절망하게 된 상태라면 다시 희망으로 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급박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절망한 사람만 있을 따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절망으로 낙심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절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만약에 골리앗인 거인에게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라는 골리앗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내가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거인을 바라볼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거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는 거인이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출렁이는 물결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내 상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원한다면 나의 자원을 의지하던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승리하는 유일한 확실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멈추고 가지고 나아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멈추고 가지고 나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마음을 찢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믿음은 절망의 안전한 해독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절망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그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래프트 1순위의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의 지하실 벽에 쓴 글귀가 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기란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에 겨워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자리에 버텨서기라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견딘다면 우리의 비바람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도 보내시고 아론도 보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여룻바알도 보내시고 베단도 보내시고 입다도 보내시고 사무엘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또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안전한 곳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금식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내게는 복이 된다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과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절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 실패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일은 다른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 잠 못 이루다가도 지쳐 쓰러져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잠 못 이루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거기에 찬란한 빛이 다시 비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던 인생입니다. 절망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누구 하나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을 안고 다시금 무덤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내 스스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절망에 취한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가더라도 새벽 내내 흘린 우리의 눈물이 모두 모여서 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우리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